제가 교회에서 또는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제가 찾은 답변, 이런 것들을 총망라했으니까 나중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고민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 시간 잠깐 맛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는 순서가 이 책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책 소개인데요. 그 내용을 만화로 그리고 우리 형대 묘사 연기까지 견울어줘서 직접 안 봐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새로운 시각 통신도 신학 이북 어서와 이런 하나님은 처음이지. 내용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전지책이라는데 혹시 들어봤어? 어서와. 이런 하나님은 처음이지. 요즘 홍보 많이 하더구만. 재미나냐? 재미라기보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안 와. 별로 재미없으면 지루한데. 그래도 한번 알아볼까? 응? 지금 기독교는 바울교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역사적 예수 이야기가 없던 건가? 이걸 바울이 다 만들었다? 바울은 다메섹 경험 이후 3년간의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예수님 직제자 맏형인 베드로를 만나러 갔어요. 문영원 선생님은 1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3년을 봅니다. 그리고 딱 보름만 같이 지내고 바로 전도 여행을 떠났거든요. 저는 이 보름 동안 베드로 바울 동맹 체제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지분 싸움? 뭐 이런 거 아닐까? 예수의 직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모습과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모습이 달랐든지 아니면 세계 선교에 대한 뜻이 달랐든지 하여튼 직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직제자들은 나자레언 또 바울 쪽은 크리스찬으로 나뉘었고 결국 그 헤게모니는 바울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겁니다. 지제자들이 이겼으면 나자레언이라고 불렸겠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났어요. 예. 엄친아였던 바울로 인해 기독교는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유럽, 미국, 한국까지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설 이용범 선생님은 바울을 지칭해서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를 전도하고 싶은 바울의 선의가 너무 표면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도 바울은 온갖 고생을 하고 결국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의 자신의 인생을 몽땅 다 걸었잖아요. 물론 그 누구도 바울의 공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만들어냈다라고 추정되는 기독교 캐리그마, 교리가 진정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는 심각하게 생각할 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좀 더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바울 때문에 역사적 예수는 거세가 된 교리적 예수만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바울은 전 세계에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 그 자신이 유태교에서 배우고 익혔던 축적되었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예수를 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바울 그 나름대로 세계화의 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이라는 지금 이 시대에 기존의 기독교를 새롭게 해석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독교는 존립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 제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정리한 그러니까 5가지 기독교 교리는 첫 번째,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축자영감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세 번째,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네 번째,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의 고민들, 그동안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다 담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였습니다. 읽어보시면서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북은 모두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재구성으로 바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신앙의 재점검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마지막 3번째는 신앙의 현실 사례, 제가 경험했던 사람, 경험하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사례로 주변 이야기입니다. 더 할 얘기는 많지만 물론 여기에 이제 다성 류영모 선생님에 대해서 신앙의 현실 사례를 집어 넣었습니다. 예, 책 내용 다 요번 편을 통해서 다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교회 다닐 때 저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이렇게 질문 잘하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이런 질문 많이 하고 그러면 뭔가 좀 불량한 성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 최혜환 형제님이 그동안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본인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하나 더 보고, 오늘 보게 될 그 만화로 관련된 이 책 내용이 앞으로 더 있어요. 근데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혜환 형제님이 쓰셨던 카드 뉴스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한번 갖고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글과 그림은 물론 망고툰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이용을 하긴 했지만 제가 쓰고 제가 그린 겁니다. 저도 이거 작업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재주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자,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그 예전에 저는 가제로 하느님 없이 하느님 앞에서라고 이제 붙였었는데 바꾸기로 했어요. 안 팔린다고 해서.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세상은 왜 늘 이 모양 이 꼴인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교회는 왜 늘 모범이 되지 못하죠?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요즘 교회는 장사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건가요? 학교에서는 진화론, 교회에서는 창조론,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정말 헷갈려요. 성경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겨우 200년에서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레 알게 된 사실인데요. 성경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고대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을 고백한 고대 근동 지역, 2000년 전 이전에 있던 그 사람들의 신앙을 고백한 바로 고백문서라는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정반대편의 팔레스타인 지역, 시간도, 문화도, 기후도, 언어도, 게다가 당시 처한 상황도 전혀 다른데 그렇게 기록되어서 이어져 내려온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모태 교인입니다. 제 최유한 하면 흔히들 세례명이세요? 라고 묻는데 아니에요. 저 본명이에요. 저 호적이 딱한 최유한으로 올라가 있어요. 제 동생 이름들도 다 저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별걸 다 했는데 아무리 궁금한 게 있어도 교회에서는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동규 선생님 물어보니까 그냥 믿으라고 한 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거 저 솔직히 못 찾는 성비라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고 혼자 공부했어요. 이거저거 신약책 뒤져가면서 공부했고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썼던 조각글들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읽으세요. 제가 읽을까요? 예. 그런데 이상한 건 예수님은 종교를 만든 적이 없답니다. 그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신앙을 예수님의 관한 신앙으로 바꿨답니다.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꼴입니다.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어쩌면 2000년 동안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가장 이상한 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류의 엄청난 비극 속에서도 침묵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벌하지 않으셨나요? 않으시나요 또? 왜 하나님은 전두환이 저렇게 천수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잘 살다 죽는데 벌을 안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신가요? 하느님의 전지전능성과 악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과연 양립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말해봐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전지전능하시다며요.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서요? 책임감도 안 느껴요? 우리 인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아요?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넌 성경도 안 봤냐? 토기장의 비유도 몰라? 너는 진흙, 나는 토기장이. 이게 어디다 대고 개겨? 너희 인간들은 내 계획 속에 다 있어. 몰라? 확 막. 으이씨, X 됐다. 짜식이 개겨? 다 컸네? 설마 이런 그림?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도대체?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예요.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공부해보자. 다른 시각으로 공부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결심했어. 이렇게 도사같이 생긴 분이 다석 류영모 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대사상가예요. 1890년생이고 아까 배은 선생님 말씀하셨던 김규현 선생님 1901년생이에요. 그 11살 차이고 함석환 선생도 1901년생이에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열린 2008년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다선 류영모 선생이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저는 이분 때문에 제 인생이 뒤집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백두쌤이 백두. 왜 백두냐면은 알프레드 노트 화이트헤드 흰 머리 백두 저분이거든요. 이분 책 과정과 실제라는 책이 있는데 진짜 어려워요. 정말 머리에서 쥐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백두쌤은 25세기 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어려운 과정 철학자입니다. 과정 철학자. 근데 하느님을 새로 이해하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자 최요한 총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경제평론가, 전 정치 컨설턴트. 1969년 서울산이시고요. 2005년 우연히 얻어 걸린 라디오 전화 인터뷰부터 시사평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TV, 라디오, 유튜브 등 각종 방송 출연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꾸준히 신학책을 뒤져가며 신학 공부하시고 계시고요. 한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하셨고, 성공대학교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졸업하셨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내용 들었는데요. 이제 중간에 질문 받고 같이 얘기하고 쉬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더 파격적이고 흥미진진한 만화 얘기 더 있고요. 여기서 뭐 지금 하신 말씀이나 질문하시거나 느낀 점 있는 분 계신가요? 예, 문희원 형제님. 네, 저 조금 할 말 있어요. 예, 우리 지환 형제님, 뭐 이건 별건 아닌데, 바울 사도께서 10년 있었다 오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것은 3년은 광야에 있고 10년은 자기 고향에 있었었는데 3년 다 광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예수님의 3년 광야 생활을 빗대서 아마 3년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결국에는 잠깐 광야에 있으면서 10몇 년 동안 아마 교리적인 연구를 하시고 그것을 체계화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별거 아니니까요. 예. 예,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 바울이 그 다메섹 이후에 다시 전도여행 들어갈 때까지 그 텀이 어느 정도인가는 학자들마다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고, 왜 그러냐면 그 문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울이 그 사이에 어디서 무엇을 공부하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가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이견이 있고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저도 생각이 많고, 도대체 바울은 그 소위 얘기해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이후에 부활하고 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모든 이 소위 얘기한 바울이 만들었던 그 교리들이 도대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보름간의 기간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나오지 않지만 제가 추론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그 동기, 왜 바울은 자기가 거기에서 고향에 있든 아라비아 사막에 있든 간에 시간을 지나고 이게 예수의 뜻이구나 하고 전도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왜 베드로와 야고보를 그러니까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났을까? 왜 만났을까? 그 동기가 어디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저는 궁금했고 저 나름대로 추론을 했고요. 근데 만나도 예수님 직제자 12명을 다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동생이라고 일컬 야고보만 둘만 딱 만났거든요. 둘만 딱 만나고 보름 동안만 잠깐 만나고 나와서 전도여행을 떠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것이 참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베드로 바울 동맹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결과는 물론 좋지 않았죠. 뭐 그런 것들도 정리해놨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또 뭐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예, 박정석 장님. 재미있게 잘 봤어요. 그냥 집중 안 하려고 그래도 집중이 되게 봤네요. 근데 뒤에 더 많이 있습니다. 최환 형제님 정말 재주가 많네요. 그림까지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 여기 오늘 다 보여줘서 저는 책을 안 사려고 그러는데 다 봐갖고. 그 책 안 사시면은 저 앞으로 보실 일 없어요. 안 사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농담이고요. 이제 네. 사야죠, 당연히. 예. 너무 재미있게 하여튼 봤습니다. 예. 없으시면 뒤로 그냥 또 계속 하죠. 아니요. 타이트하게. 좀 더 얘기를 하고, 너무 우리가 일방 주입식으로 나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에 얘기를 네.
제가 그 유명한, 오늘 사회를 보고 있지만, 제가 그 유명한 아둘람의 복음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최영환 형제님이 그 뭐 바울이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딨냐?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저는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그랬는데 저는 그 자료 보고 만화 보고 책 보고 얘기하면서 저는 5권 사겠습니다. 그냥 한 권만 읽으면 되는데 4권 추가로 사서 우리 최양 선생님 길을 확확 올려주고 출판사에서 전화가 와서 뭐 할 수 있게끔. 아, 왜 그런가 하면 그 뭐 저걸 알아야지 저도 논리를 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대체 저분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근거가 뭘까? 또 궁금증이 있고요. 또 사실 제가 뭐 새칭 같이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예. 왜 하나님은 악을 그냥 그대로 두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죽어야 예수가 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온 서적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한번 자세히 읽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우리 배은선 형제님이나 이병성 형제님이 이거에 대한 느낌과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병성 형제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렇게 오늘 보셨잖아요. 어떻게 느끼시는지. 제가 그 영상을 지금 계속 뭐 하다가 지금 운전하고 오다가 제 영상을 꺼놓고 다 보지를 못했고요.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최유한 형제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처음에는 아까 이동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은 걱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한 번 정도는 고민하는 걸 가지고 많이 고민하셨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그리고 나름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셨고 또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들었기 때문에 참 좋다. 그리고 나 역시도 한 번 정도는 이 책을 반드시 구입해서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바울에 대한 도전도 실은 솔직히 바울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자라왔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교회 생활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못하게 되는데 솔직히 최유한 형제님 때문에 바울에 대한 도전을 좀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이랬을까? 하는 것을 배우게 돼서 저 역시도 궁금해지고 지금 파헤쳐 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퍼펙트한 답변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배영선 형제님도 잠깐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생각드린 것은 일단 굉장히 이제 껍데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조금 더 핵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제목으로 생각했던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실제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무교회주의 2세대 선생님 중에서 광주에서 활동하셨던 박석현 선생님께서 굉장히 신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애국가에서도 하느님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느님과 하나님은 이제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양쪽에서는 다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느님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나온 하늘님이 하느님으로 류울이 탈락돼서 하나님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천지를 지으신 유일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야훼 하나님 그리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천지신명이라고 말할 때 하늘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명사로서의 하느님과 고유 명사로서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박석현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말씀이고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는 데서 아무리 구교와 신교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런 천지신명을 뜻하는 하느님을 성경에다가 넣을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최현 형제님께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실 때, 하느님과 하나님이란 용어를 사용하실 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는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개신교인들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특히 저같이 그런 언어의 뜻이나 개념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떠신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 사실은 원래 하느님을 전 원래 써요. 원래 하느님을 쓰고 하느님이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그분의 신앙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에 대해서 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에다가 님 붙이는 거는 우리말로 안 맞아요. 우리 한글로 안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왜 하나님이라 썼냐면은 하느님이라 쓰면 안 팔린대요. 주변에서 하나님 일반적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쓴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한테 전달되어 온 하느님, 소위 얘기해서 바울이 유럽으로 전파하고 그 제자들이 미국으로 갔다가 그 기독교 남부 장로회가 한국 조선으로 들어와서 전파된 하느님, 한자로는 천주라고 표현하죠. 천주. 한글로 표현할 때 그걸 하느님이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그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분, 그 진리, 그 뜻. 예. 근데 거기 그분한테 붙이는 이름이, 예전에는 성경을 쓸 때 하느님 이름 나올 때는 목욕제계를 다시 하고 다시 썼다라는 그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는 그분의 이름을 인간이 하느님으로 붙이든 하나님으로 붙이든 아니면 A라고 붙이든 B라고 붙이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칭한다라고 해서 하느님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지향하고 있는 그 뜻을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은 무수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신 그러면은 다원주의자야? 네, 맞아요. 전 다원주의자예요. 하느님은 조선에 예수 이름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도 하느님의 뜻은 조선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고조선이나 고구려나 이때 시대에도 하느님의 뜻은 이 동아시아 한반도에 하느님의 뜻이 관철되고 있었다고 저는 고백을 해요. 근데 그때의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우리가 보통 모르는, 예를 들어서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그 아테네 시민들의 그 사람들을 막 맨 앞에 책 내용입니다. 막 칭찬하면서 당신들이 써놓은 저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 선생님 그 얘기해요. 아테네 사람들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짠하고 나타나서 당신들이 저 써놓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드리겠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알지 못한 신이라고 하느님의 이름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불경스러운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즉 그분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마음 중심에 그분에 향해서 마음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것이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천주, 신명, 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저는 이렇게 오히려 되묻고 싶고요. 이거는 제 신앙이지 다른 각자 말씀하시는 분의 신앙은 아니니까 그 신앙은 존중하지만 제 신앙은 이렇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두 분이 배원생 형제님이랑 최현주 선생님이
너무 진지하게 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형제님이 진지하게 뭐 하나님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태양 형제님 답변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하나님이라고 제가 썼나요? 오타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쪽도 역시 강하게 그 최양 형제님은 제가 아들람에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념과 신념은 굉장히 뚜렷하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은 받아들여주고 포용하세요. 예, 같이 친구할 수 있고 저 사람 나랑 의견이 다른데 저 사람은 나랑 같이 못해. 이러한 그런 나쁜 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친합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뭐 질문 없으시면 다음번 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없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도 재밌습니다. 다음은 삽지원 먼저 보겠습니다.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삽지원. 삽입돼 있다고요. 예. 바울은 왜? 성경 속 바울의 존재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바울 없이는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의 하느님 신앙이 아닌 예수의 어바웃 신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바울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느님 신앙을 되살려야 합니다. 말이 돼? 바울이 열등감? 도대체 누구한테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야? 그 세상 잘난 바울에게 열등감? 바울은 말이지 예수의 직제자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바울 서신은 역사적 예수가 없는 건 아닐까? 사실 바울 입장에서 예수의 직제자들이 좀 한심했을 수 있어. 당시의 문해율, 문자를 해독하는 비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많아. 어부를 비롯한 육체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예수의 직제자들이 아마도 그랬을 거야. 누구는 또 예수도 글을 못 읽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살아있을 적에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알려면 직제자들에게 배웠어야 했지만 바울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야. 다메섹 경험 후 3년 만에 나타나서 겨우 보름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나고 나서 전도 여행을 떠났거든요. 예, 지금 보신 거는 아마존에서도 이게 판매됩니다. 미국에서 영문으로. 예, 그리고 이게 이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병석 선생님이나 뭐 외국에 사는 양보영 자매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그 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가격은 9,500원. 맞죠? 예. $1는 얼마? 참고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는 앞쪽에 한글, 뒤쪽에 영문이고요.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건 앞쪽은 영문, 뒤쪽으로는 한글로 붙여놨습니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냐고요? 아니요. 챗 GPT가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삽지2 보고 또 얘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삽지2는 성경 모호설 얘기인데요. 신성남 집사님 주장과 내가 보니까 한 95% 똑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말고 영어 말고. 예, 잘못 읽었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 모호설. 어떻게 생각하나? 신선남 선생님 좋아하실 텐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오류가 없다. 이 캐릭터는 저 아닙니다. 캐릭터 바꿨어요. 이렇게들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목사님 역할을 우리 제가 하게 이은희 됐습니다. 선생님이 해주. 저랑 비슷하게 성경에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류라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에? 이게 무슨 뭔 소리야? 자기가 하려는 주장의 하세요. 근거를 원래 자기 주장에 두다니 이건 이게 최현 형제님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자기가 하려는 주장의 근거를 원래 자기 주장에 두다니, 이건 완전히 순한 논중의 오류라고 할 수 있지. 한국 기독교인들 대체로 저래요. 철수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아버지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게 어때? 아니야, 이건 도무지 틀릴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던데, 응? 누가 그래? 우리 아빠가 이게 바로 순한 논중의 오류라는 거죠. 예,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다시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완전히 옳습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근거를 두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순한 논증의 오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전도할 때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막 물어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물어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막 이야기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이대면 질려합니다. 왜?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서로 통하는 거지.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필요한 거 따박따박 써놓고, 특히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해요. 따박따박 갖다 놓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 자체를 믿지 않는데 그 성경을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한 논증의 오류입니다. 이런 내용을 안에다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마지막 하기 전에, 이명서 선생님 할 얘기 있으신 건가요? 예, 하시죠. 없어요? 하시죠. 예, 없습니까? 예. 성경은 완벽하다. 성경 모호하다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최현 형제님 얘기는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의 전체적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대한 뜻을 우리가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예. 할 얘기 없으신가요? 예, 없으면 마지막 삽질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전 도무지 동정녀 탄생이라는 걸 믿지 못하겠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전 도무지 동정녀 탄생이라는 걸 믿지 못하겠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하세요.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이 초자연적 출생의 필연적 결과를 수반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평범한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그도 아담의 죄의 후손일 뿐이며 그 자신이 죄인이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음은 물론 죄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필드는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와 구원이 초자연적 출생의 필연적 결과를 수반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주는 반드시 하나님과 죄 없는 인간의 인격을 지니셔야 합니다. 유후. 초자연적 그리스도와 구원이 초자연적 출생의 필연적 결과를 수반한다. 라는 무슨 놈의 이상한 소리를 어렵게 표현하셨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동정녀 탄생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응응응 해서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예수도 죄인이고 그럼 십자가 처형도 의미가 없고 죄에 대한 대속의 의미도 없다는 거죠. 결국
대속교리라는 그 메커니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죄가 없어야 하고, 죄가 없기 위해서 응응을 통한 탄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출생인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 한다는, 결국은 교리 수호를 위한 이야기로 결론나는 거 아닌가요? 초자연적 그리스도의 구원이 초자연적 출생의 필연적 결과를 수반한다는 주장은 어쩌면 하느님의 전능 올마이티를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죄인이라는 건 순전히 교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배경에는 무서운 논리가 있어요. 강력한 관념적 이원론이 배경에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영혼과 육체를 나누고, 정신과 물질을 나누고, 내세와 현세를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목사와 평신도를 나누고, 질서와 혼돈으로 나누고 등등, 온 세상을 이원화시키는 논리, 전자, 앞에 이야기한 남자, 영혼, 정신, 내세, 선, 목사, 질서를 본질로 보고, 후자, 여자, 육체, 물질, 현세, 악, 평신도, 혼돈 등등을 후자로 부차적 파생품으로 생각하는 위계적 이원론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냐고요. 예. 예, 잘 들었고요. 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책을 갖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예, 뭐, 그거는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고, 이제 막바지가 됐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보고 느낀 점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예, 없으신가요? 너무 어렵죠? 예, 막판 얘기는 너무 힘들어요. 보기에. 예, 너무 묵직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재밌게 오늘 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콘테스트가 이렇게 재밌으면 책 내는 사람마다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한 가지 또 제가 이 시간을 통해 드는 생각은, 저는 이제 성서에 관한 어떤 안 좋은 소리, 좋은 소리 많이 듣는데, 또 성경을 또 허구라고 보는 사람도 진보나 과학 쪽에서는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양보영 자매님처럼 무오영감설을 믿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느꼈지만, 저는 삼위일체론에 관해 가지고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출처, 근거 등등, 그런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한 주교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의문스럽고,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증을 하지 못한다는 그 함정이 있지 않나. 누가 이야기해도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리다 맞다를 구분할 그런 것까지도 되지 않는, 더 깊이 들어가면. 하여튼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최요한 형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선배 형제님. 예. 이제 책을 아직 안 봐서, 이제 어떻게, 질문하기보다는, 궁금한 점이, 이 전반적인 책을 구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도서라든지 관련 참고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예. 것들은 어떤 것들 참고했을까 이게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 다성 류영모 선생님 저자는 다 봤고요. 저서는 다 거의 다 봤죠. 거의 다 봤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많이 도움을 받은 거는 책 안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설명해놨고, 그 지금은 조금 저랑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세계와 기독교라는 이제 그 세기연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 정강길 선생의 미래에서 온 기독교라는 책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리고 메타노웨어 신학을 벗은 예수 박영원 선생이 쓰신 책, 그리고 기타 뭐 책들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은 그 책들을 제가 나중에 목록해서 책을 이제 그 제가 이 책에는 각주를 많이 달았거든요. 각주를 달았는데 그 각주마다 다 책을 소개를 해놨어요. 다 써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